이 어려운 상황들이 빨리 극복하려면 우리 모두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일상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4주째 이 말씀을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좌우의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 오늘은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배 중간에 물을 진짜 안 먹는데 오늘 물을 처음 먹었어요. 목이 너무 가랐어요. 별일 없으시죠? 다들요? 건강 이상 없지요? 우리 유튜브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 혹시 있거든 저에게 연락 주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저에게 알려주고 또 성들에게 또 알릴 수 있으면 알려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어떤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우리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에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너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함께 기도하면 역사 하나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가 서로를 문제를 서로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면 주께서 주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면 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이 시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삶을, 이 방황하는 삶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시인 몇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혜인 수녀님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용혜원 시인, 또한 도종환 시인, 이런 시인들은 제가 나름 좋아하는 시인들이고 또 그분들의 시를 몇 번 또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은 3월에 문을 여는 첫 주인데
이혜인 수녀님의 시 한 편을 읽으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봄과 같은 사람. 봄과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본다. 그는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명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게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 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히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 시는 얼마 전 어떤 정치인이 금번 4월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시장 출마를 하면서 방송 토론에서 언급해서 화제가 된 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입춘이 지나고 24절기 중에 두 번째인 우수도 지나고 세 번째인 경칩이 지났습니다. 곧 춘분이 우리 앞에 다가오겠지요. 이제 봄 기운이 훨씬 더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찾아왔음을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철 그리고 올 1, 2월달 어느 때보다도 추웠고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도 강원도에는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때 언제쯤 따스한 봄이 찾아올까, 봄이 올까 했지만 어느덧 우리 곁에 화사한 봄날의 햇살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면 커튼을 제치게 되는데 그 제칠 때마다 창가 사이로 따스한 얼굴을 내미는 그 봄 햇살을 느끼고 있느라 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역시 봄 햇살은 따뜻하고 좋은 것이구나. 그리고 창문을 열고 그 봄의 냄새를, 그 봄 아침에 그 찬기운을 마시고 있으면 왠지 상쾌해지고 그 공기가 맛이 있습니다. 그만큼 봄 기운이 완연함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아마 우리도 눈이 아니라 봄을 재촉하는 비를 이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간간히 그렇게 봄비가 내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밖을 나가다 보면 겨우내 얼었던 땅들도 녹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녹았습니다. 이미 이제 논과 밭에 그 언덕에 가보면 무엇이 나 있습니까? 냉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나무들도 잔디들도 새손을 돋우면서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창조주의 영광과 영원하신 능력을 우둔하여 알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지만 말 못하는 그 나무 한 그루, 식물 하나하나는, 그 자연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기운을 때를 따라 정확하게 파릇파릇하게 새싹을 틔우고 있고, 그리고 봄의 새싹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인간만이 참 어리석고 인간만이 그토록 불순종하는구나. 저 화초 하나도 나무 한 그루도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주신 때를 알고 시기를 알고 그 기운을 알아차려서 탁탁 튀우고 나오는데 왜 인간만은 그렇게 창조주의 영광도 모르고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왜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혜인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봄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음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웃과 모든 이웃과 성도 안에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늘 원망하며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사람답게 희망과 용기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봄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면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봄의 기운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이 자연의 상황을 보면서 과거 이 시편 기자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창조세계 그 피조세계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위대함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감에 가득 찬 극찬을 바로 이 시편 8편과 19편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봄날을 맞이하면서 이 봄의 새싹을 틔우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그 만물 속에 심겨진,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여러분 경외감이 생기십니까? 찬송 79장을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원 제목은 당신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지라는 원 제목입니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특히 이 봄의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주님의 영광과 그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봄의 사람이에요. 봄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향한 봄의 시작 3월, 생명의 신비한 기운과 활력을 공급받는 이 봄을 알리는 3월의 첫 주 이 주일 아침,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이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아직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매섭고 무서운 찬바람이 불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아직도 지난 해의 겨울 같은 그 상황이 아직 녹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찬바람이 부는 꽁꽁 얼어붙는 겨울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봄날을 향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에 보면 봄이 오는 길목에서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얀 눈 밑에서도 푸른 보리가 자라듯 삶의 온갖 아픔 속에서도 주님은 그 뜻하신 봄날, 구원의 그날을 향해서 오늘도 분명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봄날, 지금 우리의 현실은 차가운 겨울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소망 중에 인내하시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맡은 바 주의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답게 여러분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시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봄을 맞는 데는 진통이 따르게 뒤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꽃샘추위가 우리를 매섭게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시샘바람에 온 길을 빼앗긴 것처럼 우리의 삶 앞에도 여전히 긴 터널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봄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봄은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만 오고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스쳐갈 뿐입니다. 봄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찬란하고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는 슬플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봄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봄날은 있습니다. 저에게도 약속한 하나님의 봄날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모두에게 약속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봄날이, 그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을 믿는다면 더 이상 옛사람적인 모습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봄날을 향해서 가는 상황 속에서 잠시 겪는 꽃샘추위 같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의 실패 어려움들, 보장되지 않는 내일,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봄날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단계, 과정, 프로세스라고 여기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장애물, 오늘의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들, 그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봄날은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봄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봄날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그 허망한 것을 위하여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은 자처럼 죄 아래 살며 소망 없이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꽃샘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봄날이 내게 오겠어? 우리 가정에 봄날이 있을까?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봄날,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을까?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영생의 날이, 그날이 있을까?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그저 죄 아래 살면서 먹고 마시며 방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올바른 기준도 없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지금도 옛사람적인 모습을 가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면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참 신앙이냐,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십자가 목걸이 하면 되는 겁니까? 특별한 날에, 주어진 날에 예배당에 발걸음만 하면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참 신앙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며 주의 말씀을 때로는 전철 안에서 주어진 어떤 시간과 여러 가지 그들을 쪼개가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내어 맡기고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나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벅참과 감사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봄에 대한 설레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쯤 봄날을 주실까? 야, 그 봄날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면, 아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 봄날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런 설레임, 기대감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에 그게 참 신앙인이고 그 힘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새 사람으로 우리를 치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사람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은, 새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또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첫째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웠으면 반드시 옛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 이 옛사람적인 모습을 배워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삶이 나에게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듣고 배운 사람이 어찌 허망한 것으로 행하겠습니까? 어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 같이 감각 없는 자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가지고 내던진 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 살다가, 예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하여 우리는 그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때 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 안에 있는 삶이 참된 삶인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정말 힘든 게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버릇을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못된 것, 악한 것은 거의 한 번만 듣고 한 번만 배워도요 쉽게 우리는 터득을 합니다. 그리고 몸에 배어서 본능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누굴 보면 알죠? 아이들 보면 알아. 한 번만 듣고 한 번만 딱 배우면 이 못된 것, 나쁜 것은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등승용난하게 욕하는 거 보세요. 한 번 들었습니다. 나쁜 습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 선한 것은 매번 반복해주고 학습을 해도 숙달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도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순간순간 인간에게는 찾아옵니다. 그것이 인간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것이고 마약과 음란과 여러 가지 노름이라는 것에 자꾸 사람이 빠지게 되는 것은 이 악한 이 본성은 끊임없이 이 나쁜 과거로,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민감하거든요. 빨라요. 내가 이미 봄의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봄과 같은 사람이 된도 자꾸만 겨울과 같은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따라서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듣고 배워서 그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삶은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 모두 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해도요, 자꾸만 나는 나의 나쁜 습관, 옛사람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해요. 그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요. 달콤해 보여요.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없어.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아니하면 나는 새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가 불가능해요. 과거 한 번 만난 그 예수님으로 내 평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기적인 어떤 그런 루틴, 그 습관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갈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그것은 교회의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결단이 중요해요. 결심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 대하여 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 예수 자체, 예수의 삶과 인격을 배워야 돼요. 내 몸으로 배워야 돼요. 내 삶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글자를 눈으로, 머리로만 배우지 말고 가슴과 몸으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내 손과 발과 심장으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심장으로 이식수술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새겨지고 박아질 때에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 아이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 가수들, 요즘에 트로트가 엄청 대세인데 트로트 가수 하나 나와보세요. 열광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나와보세요. 그 옷까지 하나, 또 눈, 코, 귀, 입, 그 어떤 성형외과에 가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어가면서, 때로는 수억을 들어가면서 자기를 디자인합니다. 닮아가려고 합니다. 목소리도 흉내를 냅니다. 걸음걸이도 흉을 냅니다. 왜?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의 어떤 성향,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그의 생각조차도 다 읽어내면서 그걸 닮아가기 위해서 돈과 물질, 그리고 자신의 정신도, 온갖 것들을 다 투자합니다.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때로는 학교를 가지 않고, 때로는 직장을 가지 않고, 그 사람의 콘서트장을 쫓아가고, 그 사람이 찍는 드라마 세트장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닮기 위하여 그에게서 듣고 그 배운 바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한 시간들, 그 노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업가들도요, 좋은 기업의 CEO들을요 닮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인드, 그 사람의 사업 계획 하나하나 얼마나 치밀하게
때로는 스파이를 보내서라도 그 정보를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통해서 특히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연단하고 자신을 열심히 가르치고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떤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교육이나 설명을 들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세상적인 어떤 일반적인 교육의 무용성이나 불필요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옛사람적인 삶에서 새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은 세상의 학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것은 오직 성경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체험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내 친족들에게 그래서 예수를 듣게 해야 되고 예수를 알게 해야 되고 예수를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학문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예수를 들을 수도 없고 예수를 배울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 태도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찬양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끊임없이 그에 대하여 듣고 그의 말씀을 배울 때에 그의 마음이 그가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올 때에 그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더 이상 옛사람적인 모습을 가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기에 또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그에게서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적인 모습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봄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저 겨울에 꽁꽁 얼었던 겨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벗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봄에 생명의 기운을 받듯 오늘도 성령의 능력의 기운을 받아, 말씀의 능력의 기운을 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에게서